이사야서 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9번째 시간 1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말씀은 명백히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라고 언급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또는 스가랴서에서 주님을 가지라고 부르면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이면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의미하죠. 성경에선 사람을 꽃이나 나무나 다른 식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작은 이단 교리가 들어와서 기독교계를 그 누룩을 부풀게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서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온 성령이 주님의 사역의 그 표적들을 행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표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누군가의 위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씨를 하셨다, 임봉하셨다고 하지, 우리 성령께서 우리 머리 위에 머물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과 같은 방식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구원받아서 우리가 내주하는 것 같은 상태가 아니라 주님 위에 임재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 성령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계획과 능력,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이렇게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묘사하는 방식이 계시록 4장 5절과 또는 5장 6절을 보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7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셨고, 여기서는 6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실 경우에 성령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죄인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을 때 그가 마음에 성령께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회개시키는 사역도 하시고, 또 여기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경을 깨닫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에게 명철을 주소서라고, 지혜를 주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것들도 같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특출난 부자였다는 사실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혜를 잃어버린 것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구약에서 가장 지혜로운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운 사탄이라는 마귀가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가 더 월등했지만 밀려난 탈락한 것이요. 왜냐면 그는 지혜를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바꿨기 때문에 지혜가 썩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우선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교리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의로 훈육함과 바로잡음의 그러한 교훈들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과 능력의 영이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이 시대에 정해져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되 우리가 어떤 부분에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치중해서 전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찔러야 되는가 하는 계획과 또 적절한 성경 구절을 제시해서 그가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게, 복종하도록 찔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그 다음에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언급되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언급된 것이지만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 가장 우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 성령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명철케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명철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셨기에 성령께서 온전케 하셔야 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보완해 어느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느 한 위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메꾸어주는 의미에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말하자면 그 우리가 믿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사실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생애를 통해서 우리 삶의 교훈을 삼죠. 그리고 우리가 주를 두려움이 없다면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요. 그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참조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뭔가를 두려워하셨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선뜻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뭔가 신격에서 떨어뜨려서 부족한 것이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 되셨을 때, 인성을 취하셨을 때 사람으로서는 두려워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치거나 병들거나 또는 헐벗거나 굶주리거나 또는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마음에 작정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 자체에 있는 것이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보편적인 인성에 참여하신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상하실 수 있는 몸이었고 병도 사실은 걸리실 수 있는 몸이었던 것입니다. 본질 자체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존하신 것이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이 주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거나 임의로 해치려고 하는 적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피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신 것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를 보존하셨지, 사탄이 그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주님께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 라든지 이런 시험을, 그리고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보라 이렇게 시험했었죠. 근데 자기 보존의 욕구, 또 자기 과시의 욕구를 시험한 것이요. 특히 자기 보존의 욕구를 시험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그 시험에 이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를 두려워함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셔야 할 만큼 우리 인생들이 지금의 이 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는 앞으로 우리가 심지어 영원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잊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덕목인 것이, 궁극적인 사항인 것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취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신격과 같이 향상되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지금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러니까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마귀의 자식이자 진노의 자식을 구원시키셔서 앞으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영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주를 두려워함인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기본 소양인 것입니다. 만일 이 성품이 뭔가 문제가 되어 있다, 결여가 되어 있다, 이 본성 자체 그것이 없다, 거듭난 사람의 본성에 이것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나 교인이나 장로나 등등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을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본성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종교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 뿐인 것이죠. 자, 3절이죠.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나. 자기 뜻대로 판단하거나 자기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참조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8장 15절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을 한다 해도 나의 판단은 옳으니라.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있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의 천사가 소돔성에 가서 그때 거기서 행해지는 온갖 가증한 일들을 천사 둘이 갔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하다가 올라가시고 그 둘이 가서 소돔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온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보고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다만 이 땅에 오셔서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란 것은 이 땅의 죄악을 감찰하고 또 그 죄악을 책망하고 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기도 하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선지자로서 행하시다가 죽으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한 것이지 여기서 임의로 심판하지 않으셨다. 초림 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가 아니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나중에 되는 것이지 초림 때 안 됐다고 해서 주님께서 계속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4절에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자, 이 4절부터가 판단이 들어갔고 책망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판단하시죠. 가난한 자,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은
그 끝까지 복종하지 않고 목배임 당하거나 살아남았거나 그러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판단하시고 또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 정직으로 책망하시리라. 같은 말입니다. 가난한 자, 세상의 온유한 자. 또 그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이것이 재림인데 주의 입에서 칼이 나간다는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주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 찾아보진 않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칼 대신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주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막대기거나 혹은 칼이 하는 작용은 마찬가지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그런 칼과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막대기를 입에서 내보내실 뿐 아니라 또는 칼을 내보내실 뿐 아니라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의 머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겟돈에서 흘려진 피가 말곶비까지 이르는 그 피가 팔레스타인 전 땅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그 주님의 입술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막대기나 칼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표현했죠. 호흡, 칼, 막대기.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어떤 심판의 도구인데 그것은 성령과 관련이 있고 또 태우는 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겠다.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겠다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있었죠. 이것은 많이 읽었지만 속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불로 침례 주는 것을 이상한 은사주의 방식으로 성령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분명히 주의 입에서 나가는 그 입술의 호흡, 아마겟돈 전쟁에서 나가는 그 심판을 묘사한 것이요. 누가복음의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를 거부하거나 혹은 받아들이거나 하는 그 유대인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요. 그 마지막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그때 성령을 받고 회복이 될 것이고 영적 또는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어떤 악한 유대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거나 또는 적그리스도에 협력한 그런 악한 유대인들은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문자적으로는 불로 그들을 태우시겠다. 그 불은 바로 에돔에 지펴지는 그 불못의 불이죠. 유황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태우시고 그 붙은 불을 꺼지지 않는 불로 만들어서 에돔 땅에 불타게 만드실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1000년 동안 그 불못이 불타고 있는 것이죠. 자, 5절부터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 띠가 될 것이니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5절은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니라. 옆구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회중 앞에 나와서 재판을 하거나 혹은 용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띠를 조절하고 띠를 단장하죠. 또는 운동선수나 복싱선수나 격투기 선수가 대회에 나갈 때도 이 띠가 중요하죠. 이게 챔피언 타이틀도 이 띠에다 표시를 하는 것이요. 자기 띠 정면에다가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띠는 왕의 권위나 그런 전사의 그런 용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주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의가 된다. 신실함이 옆구리 띠가 될 것이라. 그 다음에 신실함인데, 신실함이라는 것은 화평이죠. 주님께서 이 땅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천년왕국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주께서 피조물과
인간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님께서는 의의 왕, 그 다음에 화평의 왕으로 천년 동안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고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 자, 여기선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짐승들이 등장하죠. 이리, 양, 표범, 염소, 송아지, 사자, 기타 가축들, 살진 짐승들이 가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아이, 어린아이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또 짐승들이 암소, 곰,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사가 등장하는 것이요. 예, 뱀은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았죠. 물론 문자적인 우리가 보는 그 뱀은 아니라 옛뱀이 사탄이 저주를 받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탄을 대표하는 짐승이 바로 뱀인 것이죠. 저주받은 짐승의 대표 주자가 바로 뱀인 것이요. 그리고 원래 사탄이 소 모양을 하고 있었죠. 소 모양을 한 그런 그룹이었고 나중에 뱀이 된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이 구절에서 여러 짐승들에서 꼬랑지로 독사가 나온 것이요. 독사조차도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친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래서 독사가 독을 잃어버렸기 때문인가, 아니면은 이 어린아이가 독에 면역력이 생겨서인가, 아니면 독사가 독이 있음에도 물지 않기 때문인가, 어느 쪽을 취하시겠습니까? 하면은 기본적으로 독사가 독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독이 없으니까 독사가 아니죠. 독사는 계속 있는데 그 독사가 지금 그런 독을 가진 뱀들은 어떤 천성을 받았습니까? 자기를 어떤 위협하거나 거슬리는 존재가 나타나면 독립발로 무는 것이 자기들이 천성인 것이요. 그래서 독검이나 뭐 독뱀이나 기타 독을 가진 종류들은 독개구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쏘거나 물거나 하는 것이 지금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그런 법칙인데,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 맹수들도 자기 야성을 상실하고 야성을 빼앗기든지 야성이 소멸되고 더 이상 사람이나 가축을 해치지 않게 되는 것이요. 놀라운 이적이죠. 그러나 그들 자체가 어떤 이빨이 빠져서 못 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독이 중화가 되어서 독이 아니게 되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특징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 지상에서 죄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죄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죄성이 남아있는 한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죄 세상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그때가 온전한 무죄 세상인 것이요.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철저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야성을 가진 존재들, 과거에 이 6천년 동안 천년왕국 기준으로 그 과거의 6천년 동안에 죄로 타락하고 또 죄 때문에 온갖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던 그 땅이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쭉 보면 6절에 이리 어린 양이 함께 거한다. 자, 이것은 이솝우화에도 나오지만 항상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는 존재이고, 또 주님께서도 양우리의 목자, 내가 참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리와 삭군 그리고 강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리는 양들을 해치러 오는 마귀의 일꾼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리들이 양을 해치지 않는 것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러니까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이 지금은 그 소들은 풀을 먹고 또 되새김질을 하고, 그렇지만 이 곰이나 사자는 그렇게 안 하죠. 육식을 하는데 순전히 육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사람도 그랬지만 짐승들도 육식 체질이 아니었었고 원래는 다 채식이었던 것입니다. 채식 또는 과일을 먹었죠. 그러나 대홍수 이후에 환경이 바뀌면서 아마도 그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 변화된 그 체질이 바뀐 땅과 하늘에서는 이 인간들이든 어떤 맹수 종류들이든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게 만드신 것이에요. 고기라는 것은 이 땅의 그 채소와 과일들이 그 충분한 단백질과 이런 단백질이죠 주로 그런 탄수화물을 우리가 식물로부터 섭취하니까 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이전에는 식물들로부터 과일로부터 그런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었는데 뭔가가 그 홍수 이후에 바뀐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도 육식 뭐 잡식성이긴 하지만 육식을 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들이나 뭐 특별한 이유로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들, 힌두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채식을 하고 살지만 그 채식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우리하고 일반적인 사람하고 틀리죠.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적으로 바뀌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살면은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는 홍수 이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여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육식을 하면 되는 것이요. 그 법칙을 굳이 어기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천년왕국 때처럼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혼자 새하늘과 새 땅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육신 안에 살고 있고 또 죄가 우리를 육신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이 육신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몸을 변화시키시면 그때 우리는 이러한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만큼이나 아니 그들 이상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몸이 될 것입니다. 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얘기를 했고 여기에 나타나는 이 모든 짐승들은 말했지만은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 이런 마귀적인 존재들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표범, 사자, 곰 이건 다니엘 7장 4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로 나오는 그 짐승들 세 가지 짐승이고 뱀은 직접적으로 마귀, 그리고 이리는 요한복음 10장 12절, 황소는 그룹 사탄과 연결된다. 에스겔 1장 10절, 28장 14절 등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마귀적인 짐승들이 마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9절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그들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까지도 다 말하는 것이요. 젖먹는 아이들, 젖된 아이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조차도 인간 아이들조차도 주의 지식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자연인으로 태어나고 불순종의 자식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얼마간의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런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재적으로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내재적인 지식인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짐승들조차도 그런 지식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맹수들은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으면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허용하지 않으시면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사자들이 다니엘을 씹어 먹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생태계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낙원과 같이 바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바뀌게 되는데 그 자연계의 회복에 대한 구절은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 여기에 잘 나오는데 지금 인용하지 않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다시 그날에 이색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또한 에프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질 것이요 에프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않을 것이며 유다는 에프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10절에 이색에서 한 뿌리가 있어. 이 11장 1절에서는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자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 참조 구절을 보면 자 계시록 5장 5절에도 있고 22장 16절에도 있습니다.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오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다윗의 뿌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나는 먼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창조주이시면서 또 다윗의 자손, 그 역사 중에 나타나셔서 인자로 오셔서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중 하나로 태어나신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시고 자손이기도 하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1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자신을 소개하셨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창조주이신 분으로 자신을 다시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결국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나 속성이나 다 그런 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성의 깃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깃발을 꼭 주님이 하나의 깃발이 되어서 여기로 헤쳐 모이라고 하면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깃발이라는 것은 이 전쟁할 때 군대가 이 군기를 들고 나라의 깃발이나 부대의 깃발을 들고 이 기수가 맨 앞에 서서 용맹스럽게 행진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깃발이라는 것은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왕가의 그런 혈통을 그 깃발의 문양으로 표시하기도 하는 것이요. 중세 유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 깃발을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튜더 왕조의 깃발, 이런 식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유서 깊은 가문들은 자기 가문의 혈통, 누구와 맺어졌고 이런 식으로 깃발에다 표시하는 것이요. 그래서 깃발이라는 것은 그의 출생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군대의 상징이다. 모두가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주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유다 지파의 뿌리이자 자신이 이새의 줄기이자 뿌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깃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백성들은 그 깃발을 중심으로 모여와서 주를 아련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장막절마다는 최소한 한 번씩 와서 매해 경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것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스가랴서 14장 뒷부분에 나오죠. 스가랴서 장막절에 대한 언급이 14장 16절이니까 거기만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매년 한 번씩 그 지구 땅끝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와서 한 번씩 이 천년왕국 성전에 와서 주님을 직접 보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백성들이 깃발이 되신다. 이방인들이 깃발이 되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주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그 보좌는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의 자비석이 될 것입니다. 그가 머무는 자리가 영원롭게 되리라.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을 보면 로마서 15장 12절 또다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물론 표현이 똑같지는 않고 조금 바뀌었지만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바울이 인용한 그 문맥은 이 신약시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접목시켜서 이 구절을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적용했지만 우리는 이사야서를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12절은 지금 이 시대의 이방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고 구원을 받는 그 대목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이방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치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영적인 이 신약 교회 안에서 치리하고 계시죠. 치리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그런 통치자 없는 해방구 같은 것이 아니라 치리자와 피치리자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주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 문맥인 이사야 11장에서는 그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좌정하시고 보좌에 좌정하시고 그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고 11절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두 번째로 라는 표현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몇 번 회복되는가 하는 것, 그 역사적인 사실 또는 예언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몇 번 회복되었는가? 크게 보아서 유대인들은 두 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쫓겨났다가 본토로 돌아온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다니엘 때 예언되었던 70주의 그 예언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70주 예언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처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나라가 계속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당시에는 그 이방인들이 다시 통치하고 노예와 식민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회복된 사건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온전히 회복된 사건은 몇 번인가? 두 번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 번의 민족적인 회복을, 그리고 국가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회복을 가지고 말한다면은 유대인들이 그 본토로 돌아온 사건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 바빌론 포로가 끝나고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혹은 유다 왕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진 것은 아니죠. 여전히 그 이방 페르시아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식민지였던 것이요. 자치구 혹은 식민지 같은 형태였지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초림 당시에도 쭉 그랬던 것이요. 그래서 그 바빌론 포로 이후에 진정한 국가적인 회복은 언제였냐면 바로 1948년이었던 것이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독립국가로서 세워진 때가 첫 번째 회복인 것입니다. 국가적인 회복. 그것이 바로 이 올리브 그 나무 가지의 우미 트는 가지가 유연하게 되는 그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또 회복시키십니다.
그 중간에 대환란이 있고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회복되죠. 1948년에 1차 회복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나 그 재림하시면 그때 두 번째 국가적인 회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손을 펴사라고 한 것은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1948년에 그 나라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여기 백성이 남은 자들은 살아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전부 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소수는 살아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번성케 하시는 것이요.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 쿠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의 섬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대환란 때, 물론 지금 교회 시대에도 뭐 이런 곳들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가 우리가 보면 주로 이스라엘 변경의 중동 지방들인 것이요.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포함해서 쿠스, 또 이것은 에티오피아죠. 엘람은 그 페르시아 쪽이고, 시날 땅은 바벨론 쪽이고, 그래서 바다의 섬들이라고 한 것도 이게 지중해 바다에 그 에게해 이런 곳에 수많은 섬들이 있죠. 그 그리스 앞바다에 있는 그런 섬들, 그리고 이태리 쪽에도 섬들이 많죠.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대환란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뭐 광야로도 도망치고 정말로 아주 최고로 행운아인 케이스는 셀라 페트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면 안 죽는 것이요. 일단은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렇게 못했으면 그렇게까지 못했으면 광야나 또는 산이나 뭐 이런 곳으로 숨어야 되죠.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노예로 이리저리 팔아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지중해 곳곳으로, 중동 곳곳으로 팔아넘길 것이요. 주변 국가들로.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아랍인들이, 모슬렘들이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고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뜻으로 이 11절에 말씀한 것이에요. 12절, 그가 민족들을 위해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자,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민족들을 모아들이시는 것, 즉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가 등장하는 그 민족들의 심판을 언급하시는 대목입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 유대인들도 함께 모아지는 것입니다. 땅의 네 모퉁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동서남북 네 방위를 가리키는 방식이 땅의 네 모퉁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네모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는 것이요.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이스라엘에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또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그들은 각기 별도로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에프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질 것이요. 에프라임의 시기는 무엇인가? 그 북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그 강성한 지파가 에프라임이었죠. 그리고 에프라임은 항상 유다에 대해서 열등의식 또는 자기가 더 세력이 강한데 왜 이 유다 지파 출신의 왕들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하는 불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반역자가 와서 선동했을 때 북왕국을 세우는 주축을 한 것입니다. 주축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요. 그만큼 이 유다를 시기했었는데 결국에 주님께서 유다 지파 출신으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죠. 그러면 그때도 계속 만일에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남유다를 시기하듯이 그런 시기가 남아있다면은 그 나라가 화목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요. 화목할 수 없겠죠. 지금도 한국만 하더라도 뭐 물론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나라는 없겠지만 어느 나라든 간에 다 있지만 한국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영호남의 뭐 그런 지역 감정 갈등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감정을 소모하고 또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만일에
이스라엘도 그런 북쪽과 남쪽의 그런 지역 감정이 남아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해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소시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서 그런 인간과 인간의 갈등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정한다 해도 설득한다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다스린다 해서 해결되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시기심조차도 그것을 없애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프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않고 유다는 에프라임을 괴롭히지 않는다. 우선 우리가 열왕기상하나 역대기상하 이런 역사, 남왕국과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과의 계속 전쟁이 이어졌던 역사를 우리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나라가 다윗이나 솔로몬이 가장 그런 평화 시기였던 때와 같이 그런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되고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은 서쪽을 향해 필리스티아인들의 어깨를 덮칠 것이요 그들이 함께 동쪽 사람들을 약탈할 것이고 그들은 에돔과 모압에 그들의 손을 댈 것이고 또 암몬의 자손들은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이 14절의 일련에 언급되는 사건들은 아마겟돈 전쟁 그 시기에 동일 시기에 있을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거기에 연속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잔불 정리 같은 작업인 것이요.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그 왕국들의 군대를 치시죠. 2억의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불사르려고 할 때 그들을 제거하신 일을 하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해주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자기들 나름으로 그 주변에 있는 자기들을 괴롭힌 세력들이 있죠. 그런 필리스티아인들이나 또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필리스티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뭘로 바뀌었느냐? 팔레스타인 자치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서한지구, 가자지구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99% 모슬렘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를 갈고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말렉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악한 자들, 필리스티아인들이나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악한 자들을 직접 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먹잇감을 양보해 주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양보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치는 것입니다. 약탈하고 친다.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 왕 때 또는 다윗 왕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정리했을 때 복종했던 것 같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15절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방언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그의 손을 강 위에 흔드시어 그의 막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쳐 7 갈래로 나뉘게 하시리니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리라. 남게 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 아시리아부터 데려가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자, 15절 16절은 그 이스라엘 주변 조그만 소국이나 작은 민족들이 아니라 강대국들을 언급하고 있죠. 이집트와 아시리아.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물론 지금 없습니다만 이집트는 똑같은 이집트로 남아있죠.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가? 물론 지금은 이집트라는 나라가 파라오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모슬렘 국가가 되었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체질은 이집트라는 나라의 특성은 그 이스라엘과 처음에는 대척 관계였고 원수 관계였지만은 이스라엘에 나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10가지 재앙과 또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 자기들한테서 나간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유대인들도 우리가 원래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집트하고 우리는 친척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서로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이요. 그것이 그 열왕기나 역대기의 역사가 그러했었고, 물론 그 중간에 싸우는 일도 있었지만 대체로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 지금도 대립관계 기본적으로 이집트라는 나라가 모슬렘이고 또 거기에 테러 분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주 화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구약시대 비슷하게 서로 싸우지 않고 있는 것이요. 지금은 싸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가 되면 이집트가 뭔가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이집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가지 이집트가 심판받게 된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대환란 때가 되면 이집트는 다시 자고해서 마치 모세 때의 파라오가 자고해서 자기 나라의 심판을 초래했듯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교만해져서 유대인을 박해한 결과 어떻게 되는가? 이집트 바다의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바다라는 것은 이집트를 주위로 해서 그 북아프리카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퍼져 있는 백성들은 예전에 다 이집트 방언을 썼었다라는 뜻에서 이집트 바다의 방언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거기에 속한 족속들을, 즉 아랍인들을, 다시 말해서 북아프리카에 퍼져 살고 있는 그런 베두인 족속들이죠. 주로 북아프리카에 사는 자들은 리비아에 주로 베두인이 많이 있고 거의 북아프리카에 모로코, 알제리 이런 곳에 전부 다 베두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베두인이라는 것은 천막 생활을 하면서 그 양이나 염소를 키우다가 또는 약탈꾼으로 변신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막에 흉포한 그런 야성을 갖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다 모슬림이고 나중에 대환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뭔가 사용할 것이다.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박해하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모슬렘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다의 방언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그래서 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약화시키거나 없애버리실 것이요. 물론 리비아 같은 나라는 없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아니라 에스겔 38장에 보면 리비아라는 나라가 그때 천년왕국 끝에 되면 리비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요. 그러나 이집트만큼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7갈래로 이렇게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강위에 흔드신다는 것은 나일강을, 이집트의 생명줄인 그 나일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라는 이 강은 이집트가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는데 가장 기여한 핵심이었죠. 이집트는 그래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농업국가인 것입니다. 물론 관광도 하지만 이집트의 석유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이거 없으면은 이집트는 굶어 죽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쳐서 7갈래로 나누신다. 보잘것없는 지류들로 나눠버리신다는 것이요. 그 큰 강이 이집트의 자부심이었고 또 이집트가 그 아수안 댐을 세우면서 세계에서 몇째 가는 댐을 세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 잠길 뻔했던 그 아부 신벨이라는 신전이 있었죠. 거기 석상들을 위로 옮겨놓고 그걸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적이라고 해서 보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수안 댐은 이집트의 자랑인 것입니다. 근데 대환란 끝에 되면 엄청난 지진이 나니까 어쨌든 그 댐도 없어질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이집트 땅을 7갈래로 나눠버리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7분파로 나눠버리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집트는 단일 국가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남게 된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 아시리아부터의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아시리아로부터 대로가 있게 하신다. 이것은 실제적인 대로 길을 주님께서 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란 끝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지진이 나고 많은 지형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산들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산들이 없어지고 섬들이 없어지고 또 대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까지 대로가 생긴다. 그 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그 8차선 대로, 뭐 10차선 대로 이런 대로를 말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그 구릉지나 혹은 산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스라엘에서 온전하게 그 완전한 평지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지중해 해변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요. 카이사리아니 이런 요반이 이런 평지는 주로 이 지중해 해변 쪽에 일부 있고, 거기서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크고 작은 산들의 연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레바논에 높은 산지들이 있고, 그 이스라엘에도 높은 산지들이 있는 것이요. 근데 그런 산들이 있는데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거기도 골란 고원이 있죠.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싹 갈아 없애시고 산들을 없애버리시고 거기에 8차선이든 16차선이든 도로를 닦아내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무슨 도로 공사에서 가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시에 길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백성의 남은 자들,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바빌론과 아시리아, 지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실질적인 그 바빌론, 그 도성이 만일에 바빌론이 세워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에 뭔가 세워진다면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사로잡혀가서 유대인들이 아마 무슨 거기서 피라미드 나 신전을 짓듯이 거기서 노역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요. 님롯이 바빌탑을 지을 때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했다고도 하는데, 그런 일을 시키듯이 유대인들을 데려와서 거기에 도시들을 지을 것이에요.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하면서 자기가 정복한 곳들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자기 이름을 딴 도시들을 세웠듯이, 적그리스도도 자기가 정복한 모든, 특별히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알렉산더 흉내 내듯이 이렇게 도시들을 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거기에 노예로 끌고 가서 거기서 벽돌 쌓는 일을 시킬 것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셨듯이 그들을 데려오신다 하는 말로 여기 1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로부터 데려가 있게 된다. 동쪽으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의 노예들을 풀어서 다시 돌려보내신 걸 말씀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가도록 12장까지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주께서 내게 노하셨을지라도 주의 분노는 돌이켜졌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신 그날에 내가 회복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주께서 내게 노하셨을지라도, 교회 시대에 또 환란 시대에 주님께서 노하신 유대인들에게 노하셨는데 그 주의 분노가 돌이켜졌다. 그 주의 분노가 끝났다. 재림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위로했다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이 환란이 끝나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 하는 뜻으로 말씀한 것이에요.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구원하셨다, 씻기시고 구원하셨다는 뜻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이사야서에서 이 화자가 말하는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피지컬한 그런 실제적으로 그가 육체적인 구원을 받은 걸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받은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지 피지컬한 그 물리적인 구원이 아니죠. 그러나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 그것도 휴거 때 같이 받는 것이지 지금 받지는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육체적인 구원도 받고 그러면서 국가적인 회복도 받는 것이요. 거기에 개인의 영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이것은 이스라엘과 대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만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호칭을 쓰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일일이 나열해 보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정작 아브라함 자체는 여호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라는 이름은 불가불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모세 때의 여호와를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렇고 83편 18절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풀려나게 역사하신 그러한 주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환난 끝에 우리를 민족을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시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 노래시며 그것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실질적인 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샘은 성전에서 솟아나는 샘을 말하는 것이요. 그는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잠깐 그 샘을 찾아보자면, 자, 그것이 에스겔 47장 1절이죠.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에서 나와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려감이라.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시온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그 샘물을 길어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이게 생명수의 샘으로 불리는 것이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물인 것입니다. 그런 작용을 하죠. 에스겔서에서 실제로 사회를 회복시키는 그 작용을 하는 물입니다. 나아가서 대환란 때 피가 되고 쑥이 되고 엄청나게 파괴된 그런 땅과 바다를 회복시키려면 여기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걸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물을 내보내신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샘들이 되고 여기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물을 길어서 자기들 그 육체를 치유받는 것이요. 물론 그 치유 자체는 그 나무 열매들로 그때 약이 되는 나무들이 열리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 열매들도 하고 이 물도 작용을 할 것이요. 생명수는 실제적으로 육체를 살려주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여기서 4절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을 부르라. 백성 가운데서 유대인들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요. 그가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이거는 시편에 많이 나오는 언급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편을 공부하면 익숙한 말입니다. 그 이름이 높으심을 말하라. 시편에 일일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75편 1절이라든가 99편 3절, 102편 15절, 113편 3절, 145편 21절 많은 구절들에서 이러한 천년왕국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들이 나온 것이요.
찬양, 찬송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사탄의 그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주셨고, 죄인이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지만,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 표적으로 인도받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지컬하게 실제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육체가 죽음에서 모면하고 또는 뭐 그들이 목배임을 당한다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환난 끝에 살려내셔서 그 복된 왕국에 살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유대인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탁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온 땅에 알려졌도다. 여러가지 탁월한 일들이 있겠죠. 민족들을 치셔서 유엔을 멸망시키신 그 탁월하고 놀라운 일, 그 엄청난 권세를 자랑하고 결코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강력한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들을 멸하신 사건, 또 어떻게 그 유대인들의 배교라는 것이 결코 치유될 것 같지 않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불신할 것 같이 그렇게 완고한 민족이었는데 그들을 영적으로 할례받게 하신 일, 유대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 일,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의 탁월한 일들 많이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완전히 파괴되고 생명이 살기 힘들게 된 그 불모지 같은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방법들로 회복시키시는 일, 많은 탁월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온 땅에 알려졌도다. 그리고 이 일의 백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자신이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철의 군사 독재죠. 철장으로 다스리는 주님의 군사 독재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일을 누구도는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성경을 믿지 않는 형식적인 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이거나 혹은 로마 캐토릭이거나 성경을 진지하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또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또 있죠. 교황이나 또는 유엔에서 성경을 인용하지만 믿지 않는 그 뭐 대사들이나 왕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이런 자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킬 것이요. 아니 우리 땅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손손토록 부를 물려주면서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을 지배하느냐고 펄쩍 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뭐 오바마든 뭐 푸틴이든 시진핑이든 누구든 자기 권세가 영원하다고 주장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땅은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접수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결국에 큰 자든 작은 자든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강력한 나라든 아니면 힘이 없는 나라든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께 복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의 놀라운 일이다. 6절 너 시온의 검이나 소리 높여 외치라 이는 내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위대하심이라. 내 가운데 계신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죠. 주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 임마누엘이신 주님. 초림 때는 임마누엘이셨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용모가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 무시를 당했지만 재림하실 때 주님의 용모는 모든 사람이 몇 킬로미터 밖에서 보더라도 이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권위 있는 모양으로 또 위엄 있고 권위 있는 모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은 위대하심이라. 이렇게 주의 통치를 찬양하는 천년왕국 통치를 찬양하는 말로 여기서 12장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 11장에서는 천년왕국을 말씀하셨고 12장에서도 천년왕국
재림을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이 아니라 다음에 보겠지만 13장에 가면 천년왕국 얘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순서를 이렇게 배열하신 지혜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배치할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람은 근본적인 속성이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모아놓고 다른 것은 나눠 놓으려고 하는 그런 정리 속성이, 정리하려는 습성이 사람한테는 있죠. 같은 건 같은 것끼리 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인간이 편집했다고 하면 이사야서를 이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재림은 재림끼리 모아놓고, 교회 시대의 구절은 교회 시대끼리, 기타 시대는 이 시대끼리, 저 시대는 저 시대끼리 해놓지, 이렇게 종횡으로 이렇게 엮어놓지 않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유로이 배열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공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혼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우리가 성경의 표현에 대해서 조금만 익숙해지고, 이것이 어떤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것은 이게 좀 바뀌었는데, 이게 대환란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천년왕국이 나왔다. 그러니까 조금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향상된 지식을 조금 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양식을 조금씩 점점이 뿌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오라고 거기에 빵 조각을 조금씩 흘리면서 가시듯이 우리의 길을 그렇게 지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점점이 흘려진 조각들을 따라서 가보면 거기에 풍성한 양식이 또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